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서부터 39절. 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오늘 페이스란 침례교회는 봄과 그리고 여름 두 계절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3월달에 이미 아까 보고를 들어서 알다시피 베트남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우리가 파라과이,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 또 슬라이드 보셨습니다. 파라과이 또 단기 선교가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명이 준비돼서 이번에 갑니다. 먼저 의료 선교와 그리고 미용 사역과 더 나아가 우리 프리칭 사역 그리고 BBS 이 네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고, 고영목 선교사님의 말로는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서 그들이 많은 도전받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였던 친구들이 거의 300명이 된 것 같아요. 더 많이 올 거를 예상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에는 위로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는 또 뭐 인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보상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침체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또 교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우리 팀이 거기서 3일 동안 사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게 되면은 많이 기대할 거고 여러분들 반길 겁니다. 더 나가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또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가게 되면 또 네 가지 사역 플러스 저녁에는 또 가정 방문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간증을 또 하고,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도전도 주고, 또 그들의 또 간증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거나 피피는 침례교회는 선교 비전을 지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메시지는 우리가 선교를 갈 텐데, 선교를 우리가 얘기하면 앞서서 먼저 초창기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주님이 천국을 대표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포했는데, 그게 바로 보냄받은 자. 그래서 미시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sent one. 그래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서 또 그런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많은 파라과이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특히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족보를 얘기하면서 주님의 생애를 얘기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자라면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그건 다 삭제하고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그분의 사역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보게 되면 예수님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나고 지금 누구네 집에 갔다고요?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해서 그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포커스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 홈 스윗 홈, 우리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서 편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해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근데 본 말씀 보니까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가정도 성격이 급했고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있다면 같이 있었고 원래 별도로 살아야 되지만 지금 보니까 장모가 있고 장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 베드로가 결혼해서 만약에 그 딸과 결혼했었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장남이라면은 그 모든 가정 식구들을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장모가 지금 열병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지금 가장이에요. 그럼 집안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본인은 떠났고 지금 장모님이 지금 케어해야 되는데 장모까지도 지금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서는 지금 당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위기의 상황이에요. 내가 주님을 포기해야 될지, 그러나 가정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그 본 말씀 보게 되면 열병이 났을 때 이거 우리가 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심한 열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병을 해서 이 여인이 죽을 상황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님이 지금 베드로가 없는 상황에서 집안을 택해하고 있는데 이 장모가 죽게 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은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그 가정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정의 센터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분이지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인가? 바로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이 바로 여러분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집안을 방으로 지금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들어가시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얘기한다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거기에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4명이 그 친구를 데려와서 주님에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붕을 뚫는 것? 그리고 이 친구를 주님에게 가까이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해요. 자, 모든 사건이 끝나고 다 돌아갑니다. 근데 지붕 위에 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났어. 여러분 무슨 시츄에이션? 예수님을 모셨는데 지붕이 뚫어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모셨는데 갑자기 누군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려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지붕을 뚫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문을 닫았는데 발에다 차서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를 여러분 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피해를 입혔는데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 가정에 와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터치하다 보니까 심지어 구멍이 뚫어져도 I don't care. 왜? 주님이 중심이 되면 심지어 그것까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팀은 이번에 가게 되면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만 예수님 만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각자 어디든 주님께서는 가기 원했고 거기서 주님은 그 가정과 함께하기 원했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기 원했습니다. 왜? 모든 가정은 주님이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중심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학교 어디든 주님을 모시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보기 원합니다. 32절서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본 말씀 32절부터 34절 보게 되면 주님은 또 가정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정이 우리 삶의 중심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멀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은 병들었습니다. 그 영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이제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 병든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온갖 질병이 있었고 귀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영에 지배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지금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악한 영을 허락한다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예민해진다면 사탄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사악한 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미 타락한 세상은 이미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뭐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병든 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과 갑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주님께서는 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만나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은 내쫓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귀신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사역이에요. 왜? 예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타락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멀리게 하는 사역이 바로 사탄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멀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지 않는 한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단의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3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센터가 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이번에 가셔서 내가 아는 주님, 나의 관계가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관계가 주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간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의 관광입니다. 이왕 관광을 가려면 좋은 데 가시지 왜 여러분 파라과이, 한국의 70년대에 그런 환경을 가십니까? 단지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선교팀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 관계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빠르고 있는 현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보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35절부터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35절에 좀 포커스하기 원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항상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해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전방에 나가는데 준비하지 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시험 들면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바로 36절, 3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갔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앞에 있을까? 아마 이들 생각에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100% 신의 하나님이었지만 100% 인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치유사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뭐 요새 누가 뭐 치유했더라, 누가 암 걸렸는데 우리가 치유받아서 뭐 회복됐더라 그러면 다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사역하는 그런 교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우파울로 가게 되면, 사우파울로의 아크리마성 그 밑에 그 동네 가게 되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니베르사라는 교회.
거의 거기는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옆에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리 다쳤을 때 뭡니까? 크러쉬 있죠? 그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교회보다 더 높이 쌓였어.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다 치유받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인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서 와, 저기에 가게 되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은 지갑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헬리콥터가 여러분 지붕 위에 대주되어 있습니다. 모든 돈 보따리를 세워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싣고 가요. 그게 은혜 발송입니다. 나중에 방송국에 나와서 취재했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치유받았다는 그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 왜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갔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35절 보게 되면 한적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니 한적한 뜻은 뭐냐면요, lonely place라고 씁니다. solitude place라고 합니다. 근데 이 lonely place가 왜 있냐면 여러분 거긴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왔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었었지만 100%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는 것처럼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런 상황에서 안 쏠리겠습니까? 내가 유명세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은 주님에겐 여러분 은혜의 곳이 될 수 있지만은 저주의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 한적한 곳에서 지금 끝나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어나시자마자 갈림길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구나.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8절에 얘기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주님은 여러분 인기에 쏠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포커스는 아버지의 뜻, 그 사역에 포커스했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더 나아가 관심을 갖고 때로는 더욱더 친해지기 원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선교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펼치죠. 그러다 보면 인기가 있는 사역이 있는 반면에 인기가 없는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선교팀들 중에서도 그 인기 있는 여러분 사역과 인기 없는 사역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이 사역하는데 몇 사람뿐이 안 와. 근데 나는 이 사역하는데 이만큼만. 그래서 뭡니까? 만나고서 이제 이벨리에이션 할 때에 나는 이 사역했는데 몇 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역했는데 이만큼 왔는데, 그러니까 표정을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비교해야 돼. 자존심 이게 옵니다. 또 더 나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 많이 온 그 팀 그 사역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펴져. 말하는 톤도 바뀌어. 그리고 다른 팀원들에게 볼 때에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주로 주님의 기도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성취할 것인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이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광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선포예요.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그가 금식하시고 모았을 때에 유혹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노라. 근데 주님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천국 선포,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나를 만나면 영생이 있지만 너가 나를 무시하면 너에겐 저주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었어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더 여러분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39절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의 사역,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선교팀이 가셔서 선교지에서 이것을 지킬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도 오셔서 좋은 보고를 보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